지난 주간부터 새벽 시간에 시편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시편을 여는 첫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고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또 주님의 뜻으로 살면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인생을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라고,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 또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 그냥 부차적인 일이 아니고요, 아주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주곡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한 삶 되시기를 바라고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불쌍하기도 하고요, 불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이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일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고요,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휴,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나 그냥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구나, 안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또 불쌍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 이 사람들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 그가 기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죄를 고백하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요, 교만하고 죄된 인생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죠. 나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자기처럼 착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다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니까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할 수가 없고요, 회개해 보려고 해도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야, 회개해, 반성문 써 했는데 뭘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불쌍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왜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요, 회개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뭘 회개해야 하나 하다가 어느 순간 한 수십 년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뭔가 잘못한 것이 딱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100원을 꿨는데 100원을 그때 안 갚은 거야. 100원 꾸고서 안 갚은 거 생각이 난 거죠. 내가 그때 그 100원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까짓 것,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억울해. 나 그거 잘못한 거 요거는 작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내가 그 한 가지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죄인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나는 더 극악무도한 죄도 지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럴싸한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무도 날 모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멋있게 하고서 괜찮은 사람처럼 행세하고 다니지만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그 순간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회개할 필요 없는 사람 같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불쌍하느냐 하면요,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감사할 것 없는 인생.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도무지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거기서 그치면 좋겠는데 더 나아가서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불평할 이유들만 가득한 거예요. 이 얼마나 불쌍하고 괴로운 인생입니까?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보통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고 한 주 전에 광고한 게 아니고요, 그 전주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의 이유들을 좀 찾아봅시다 라는 거예요. 좀 한번 찾아봅시다. 감사합시다. 정말로 잘 감사해 봅시다. 이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의 이유들을 잘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찾도록 찾아도 도무지 감사의 제목이 나타나질 않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건가 보다 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라고 하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해보고 찾아보고 돌아보긴 했는데 잠깐 하고 그냥 뭐 감사한 거지 하고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 목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뭐라고 하나 잘 듣다 보면 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고 1년을 돌아봅시다 라고 하면 돌아보면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목사가 뭐 하자고 하면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무엇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기억입니다. 기억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면 해마다 반복하는 것이 있고요, 또 매주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반복하고 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가정에서는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다른 것인가요?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거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거 꼭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때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억해요. 구약 속에서는요 아주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건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들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어떤 때마다 그 복음을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억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십자가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크게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러잖아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먹을까 그러다가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고맙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감동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는 것,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고 건져져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 내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송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십자가로 인한 감사는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요.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 했고 또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 또 뭐 또 감사합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그때 감사하셨겠죠. 그런데 구원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구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환희와 기쁨은 한 번 감사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과거에 한 번 사랑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여기 부부가 계시다면 사랑은 과거 사랑 한 번 끝이에요? 그때 사랑했었어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사랑했지만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유효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에 사랑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문득문득 사랑이 떠오르고 그 사랑의 감정들이 솟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도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한 것이고 특별히 그 마음들이 무뎌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의 강조점은 감사에 있을까요? 추수에 있을까요? 감사에 있기도 하고 추수에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냥 막연하게 감사가 아니고요.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 해 동안 농사한 결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저 막연한 감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감사해라 그러면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추수감사하면 크게 돌아보지 않아도 이렇게만 봐도 감사가 넘치게 돼요. 자, 논밭에 막 다 익어 있는 결실들을 보면
논에 익어 있는 그 벼들을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풍성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결실들로 주셨구나라고 보기만 해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라는 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하면 추수를 떠올리면 감사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도 계시다는 말이죠.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그 결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감사할 수 있지만, 직관적이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잘 따져보고 헤아려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 월급 통장에 얼마나 찍혔나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요. 아니, 처음에는 조금 찍혔는데 나중엔 많이 찍혀. 그러면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또 되새겨보고 돌아보고, 내가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결실되었는지,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즐거운 일들,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푸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있고요,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는요, 우리가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가 되고요, 그리고 감사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들 두 번째, 그것은 뭐냐면요, 관점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우리를 감사하게 해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이로 미뤄볼 때 감사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그 이야기입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본 것이 똑같아요. 경험한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절망하고 불평을 하지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극명하게 갈렸어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는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가 믿음의 안경을 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지고요, 그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도 이와 같죠. 같은 일을 겪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시절의 일인데요, 삼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방이 하나 있고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막 씻는 데도 있고 그래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네요. 자,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교회에 딸려 있는 작은 방에서 살면서 목회를 할 때인데 저녁 나절 한 6시부터 8시까지 딱 2시간이에요. 이 2시간 제가 외출을 할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주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교회 주방 싱크대가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좀 넓은 공간도 아니고 작은 공간인데 저렇게 떨어져서 박살이 나 있었던 거예요. 싱크대 위에 그 수납장에 저게 플라스틱 그릇이 아니고요, 다 무거운 사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거웠으니까 떨어졌고, 그 떨어진 것들이 플라스틱이면은 뭐 대부분 온전했을 텐데 다 깨졌습니다. 거의 다 깨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마음이 나오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쉽게 말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2시간 제가 자리를 비우고서 돌아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깨진 그릇도 아깝고, 야 이거 어떻게 치우나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고요. 저거 벽에다가 다시 만들어서 걸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복잡해지고, 그릇도 새로 사야 되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감사하다인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왜 그래요? 안 다쳐서. 할렐루야. 저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 했어요? 저녁 6시부터 8시 제가 자리를 비운 시간. 딱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제가 저기서 뭐라도 먹으려면 라면을 끓이든지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딱 그럴 시간이에요. 그죠? 제가 거기에 딱 있을 시간인데, 제가 거기 있었으면 저거 제가 다쳤을 것 같아요? 안 다쳤을 것 같아요? 누가 됐든 마동석이 있었어도 다쳤을 거예요. 그죠? 다쳤을 건데 제가 딱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이거 있었으면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었을 시간인데 내가 크게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깥으로 잠시 내보내셔서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구나. 그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게 아니라 안 떨어지게 하시면 될 걸. 그런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거 뭐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건 아니죠. 누가 무거운 거 저기다 다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저거 오래됐으니까 못이라도 좀 오래 부식되고 또 떨어지고 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돌아보고 관리 안 한 거 누구예요? 내가 관리 안 한 건데, 내가 무거운 거 놨고 내가 관리 안 한 건데 떨어지면 또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야. 내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은 또 하나님한테. 근데 감사는 하나님한테 안 해. 잘 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저거 안 되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고,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관리는 내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이때 그렇게 원망할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잘못으로 내가 다쳤을 수 있는데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나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안 다쳤어도 누군가 다쳤을 수 있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기억해 보면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생각을 달리하면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감사보다 불평의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불평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 잘 갖춰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이어도 미흡해도 미숙해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감사의 이유들이 분명히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만약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떨어뜨리고 망가뜨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투덜투덜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지금 나에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신다면 지금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웃지 못하고 찡그리고 있는 나의 모습, 내 표정이 막 구겨져 있는 나의 모습, 지금 내 신앙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얼굴을 잘 보시고 그 입술을 잘 보시는 거예요. 누가 찡그리나, 누가 불평하나, 누가 투덜대나, 이거 보시면 저 사람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 믿음을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해서 누가 보든지 야 은혜로 충만하구나, 믿음으로 충만하구나, 서로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관점을 달리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들 세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이 우리로 감사하게 합니다. 소망은 지금 내가 관점을 바꿔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내가 관점을 달리해서 그래도 감사해 볼게 하고서 생각을 달리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없어. 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로 감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죠.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소망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천국 소망,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 귀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조건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소망이 우리로 감사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고요. 소망 앞에 서면 우리는 지금 이 괴로움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실패 속에 있고 또 질병 속에 있고 또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로만 놓고 보면 불평할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보아서 감사할 게 있고 관점을 달리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끝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너무 손해인데 불평할 게 가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지금 끝이 아니에요.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어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저곳,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있고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비록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것이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에서 믿음이 인도하는 곳 소망 앞에서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야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가장 귀한 열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영광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